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을 수 있을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자꾸 잔소리도 듣고 꾸지람도 듣고, 이유는 뭐예요? 잘 되라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벌도 서고 주변 선생님들, 부모님들 간섭을 해주고, 그래야 다듬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일도 그래요. 사과도 보면은 과수원지기가 자꾸 가지치기도 해주고 사과를 심어 놓고 돌봐줘야지, 돌봐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뭐 열매를 맡든지 벌레가 먹든지 그냥 관심을 안 갖고 하면 여러분 좋은 사과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맺는 열매를 보면 다 돌사과인가요? 맛도 없는, 아예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추석 명절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에도 우리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만 필요하면 꾸중도 하는 것입니다.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숙한 성도는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2의 성육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신부로 탁 남겨두고 이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텐데,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신부단장을 잘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꾸중도 진짜 잘해야겠더라고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거 보고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셔요. 그 성도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사가 맺듯이 돌교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책망이 참 힘들고 그 꾸중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가치가 없는 성공이 있어요. 잘했다고 막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학창 시절에 어디 수련회를 갔더니 그냥 물이 막 흐르는데 얼음물처럼 차갑습니다.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여갖고 그 발 담그기 하자고, 물이 굉장히 차거든요. 조금 발 담갔다가 차가워하고 빠져나오는데, 그 발 담그기 대회에서 누가 1등을 했느냐? 제가 1등을 했어요. 쓸데없는 1등입니다. 하고 나서 얼마나 발이 시렵든지 그 발 시려면 빨리 빼면 되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화로 좀 쓰기는 하네요. 그래도 영국에 가면은 얼굴을 찌푸리는 데에도 있다 그래요. 누가 얼굴을 잘 찌푸리나. 해마다 가장 험악하게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1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1년 365일 계속 얼굴 찌푸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을 그냥 웃어도 모자란데 계속 찌푸리고. 먹기 대회나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몸도 호리호리해요. 핫도그를 막 그냥 덩치 좋은 미국 남자보다 더 많이 먹어요. 몇십 개를 막 먹고도 배만 이렇게 나오는데 상금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못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술 먹기 대회. 누가 술 많이 마시나. 선생님들끼리 실제로 밤에 모여갖고 누가 술 많이 마시나 소주를 막 들이키다가 선생님 한 분이 사망을 했다는 기사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도록 부추기고 야 잘한다 박수 주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냐?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 그 잘하는 거다. 그 성공하는 것이다.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실패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마귀가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팔고 막 붙잡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여라. 돌 쳐서 죽였을 때 막 짜릿하고 막 이긴 것 같고, 이긴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순간 저들의 영혼이 멸망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 원수마귀가 주는 성공은요 이런 것입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큰 실패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지금도 좋고 후에도 좋고 나중에는 더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공.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은 우리 뭐 가족들하고 명절 보내고 어디 지방 가신 분들이 할 수 없지만 정말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금요 첫 예배 나온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성공자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뭔가? 첫 번째는요, 우리 사사기서 금요일날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성공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성공의 비결입니다. 힘들 때도 물론이거든요, 잘 될 때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때일 뿐만 아니라 안 좋은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 호화로운 배, 그 선장이 어떤 풍랑에도 이 법에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나만 믿으십시오. 믿기는 뭘 믿어요? 가다가 그냥 암초에 부닥쳐서, 여러분 그 배가 침몰하고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풍랑 잠잠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죽고 200만을 이끄는 리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모두가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 모세 선생님 가방만 들고 다니던 저 여호수아가 200만을 이끌 수 있을까?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수아 대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 참 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11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정백승합니다. 깨끗한 지도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과 꿀의 오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로 섰는데 그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후계자가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을 세우시든지 누구 후계자를 좀 세우시면 좋겠는데, 오늘 사사기 처음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장면이 뭔가, 하나님은 후계자를 세우지를 않으신다. 다른 인도자를 세우지를 않으셔요.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가 가서 저들과 싸웁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백성들이 걱정할 정도로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늘 금요철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자가 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때로는요, 원치 않는 때 믿고 의지하던 남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남편이 전부고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이 모든 걸 책임져 줬는데 남편이 떠나면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었던 사람이 훌쩍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떠난 자리를 보면 굉장히 쓸쓸하죠. 마음이 아프고 외롭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어린 목동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저 육척 거장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바라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저도 오늘 그 추석 명절인데 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기업도 추석 명절 잘 쉬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계절이 바뀌고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목회도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10,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저들이 승리자가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에게도 승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성공자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국군의 날 비가 온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윤 대통령 참 멋있더라고요. 비 오는데도 우산 안 받쳐 쓰고 다 맞아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물론 국군 장병들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저 김정은이가 서울에 못 넘어오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뭐죠?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 골목마다 대포집이 너무 많다. 대포집. 세 번째, 간판에 다 부대찌개가 많답니다. 제가 어제 파주 쪽에 갔더니 거기 의정부 부대찌개가 있더라고요. 다 부대찌개. 총알이 있습니다. 대포가 있습니다. 부대가 있습니다. 또 술집마다 폭탄주가 있답니다. 폭탄. 거기다가 가정마다 핵가족이 됐대. 핵. 여러분, 그런 것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북한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다가 독수리가 날개침을 난 같은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가만히 듣지 않은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저 가나안 족속이 막 공격해 온다고 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선제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갈까요? 연합해서 갈까요? 누가 먼저 가면 좋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서 1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가면 된다.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이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왜요? 12지파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지파가 갑니까? 왜 우리가 선봉에 나서고 우리가 총알바지가 돼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물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이 함께 가긴 했지만 저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낙하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자동으로 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낙하산이 확 펴지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 낙하산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하산은 안 펴져서 사람이 사고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순종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삶 동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려면 이해 납득 공감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부가 삐걱삐걱 싸우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이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야 되는데 순종 못하는 게 자꾸 바가지를 긁으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남편들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내 몸처럼 돌보고 사랑해 줘라. 근데 자꾸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서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2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순종한 것이 탁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셔갖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그렇지, 하나님께 크게 한번 순종하지 않았느냐. 큰 거 순종했는데 작은 거 순종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그 말씀 1.1의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케 하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서울의 한 장로님, 큰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장로님의 특징이 뭔가 그 직원들 월급을 줄 때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계좌이체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월급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직원들 붙잡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 몸 건강하게 일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직원들이 월급 받는 날인데 이 월급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술집 가서 술 먹지 말게 하시고 알뜰히 저축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월급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때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자녀들이 다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니 직원들이 한 명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데 축복 기도까지 더해서 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 양육하고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면서 정말 복된 가정, 자녀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니 기쁨으로 월급 받을 또 그렇게 살다는 것입니다.
그다가 다 예수 믿고 그 직원들이 다 잘 됐던 거예요. 자기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래처 직원들, 뭐 공장 직원들 오면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부장이든 뭐 임원이든 상관없이 저는요, 사장님 돈을 그냥 안 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그 돈 받으러 온 뭐 사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이 사장님 앞에서 돈 받으려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암흑의 사장님이 돈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몇 억의 돈을 건넵니다. 이 사장님을, 이 상무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돈 가지고 가다가 소매치기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회사보다, 우리 공장보다 더 큰 회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한 사람이 다 좋아. 누가 그 사기당하고, 여러분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더 큰 회사, 더 큰 공장 되게 되니까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의 선봉이 되라,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싸워서 10,000명을 이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공의 비결이에요. 남은 삶 동안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협력을 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먼저 가라. 유다 지파가 친한 기드온 지파에게, 시몬 지파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보러 가라 그러는데 내가 부탁을 하네. 당신네들 우리 함께 가서 싸워주면 하나님이 다음번에 당신네들 찾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함께 할 때, 협력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삼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은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일달에 선교 간다. 다자해야 한다. 여러분들 교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셀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셀 리더가 아무리 해봐야 셀원들이 함께 해주면 안 돼요. 교구 임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구장님들이 몸부림쳐봐야 우리 셀 리더들이 협력해 주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해도 교구가 움직이질 않으면, 여러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협력해 줄 때, 아멘. 담임 목사, 우리 사모전도사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다 바치고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전도돼서 온 교회가, 야, 이 교회는 뭔가 잘 될 것 같다. 왜? 수봉교회 성도들은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방해가 협력을 잘하고, 교구가 협력을 잘하고, 셀이 협력을 잘하고, 다음 세대국이 막 하나 돼서 협력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꾸 분열을 가져와요. 자꾸 싸우고 자꾸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마귀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자꾸 혼란을 주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성공인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 성공이라는.
그는 성공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나뉘게 하는 것을 보면 야,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이 지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협력을 해야죠. 눈과 코와 입이, 손과 발이, 이 내장 기관이 다, 소화기관이 막 혈액이 서로 다 협력을, 심장이 따로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장과 뇌와 중요 장기 이 기관들과 손, 발이, 모든 세포들이 다 협력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수님 안에서 협력을 할 때 사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와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돌봐주거든. 우울증 있는 자가 와갖고 교회만 오면은 주의 사랑 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 인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말이 내가 받고 싶은 축복만큼 축복해 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축복의 한마디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해서 칭찬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하고 잠깐 뵀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성령 충만했을 때 침을 그냥 막 뿜어낼 정도로 어떤 마음에 그건 성도들이 다 영원히 잘 됐으면 좋겠고 병든 자들이 다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협력해서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병이 낫고 할렐루야. 서로 협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고칠 병에 걸린 사람도 와서 얼마나 많이 치료가 됩니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잘 되도록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뉴욕에 가면은 허드슨 강에 세워진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1931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벌써 한 90년이 넘은 다리입니다. 허드슨 강. 현수교라고 그 4개의 쇠줄로 뉴욕하고 뉴저지를 연결해 주는, 이 사진 보면은 그 흑백 사진으로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조지 워싱턴 다리입니다. 높이가 180m, 길이가 1067m입니다. 4개의 세 줄에 지탱하고 있는데 90년이 지나도 이 다리가 튼튼한 이유는 그 쇠줄 하나 두께가 1m랍니다. 쇠줄이. 근데 한 덩이 쇠줄이 아니라 쇠줄 27,000개가 꼬여져 갖고 1m 두께를 만든다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이걸 뭐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나? 27,000개 줄이 꼬여져서 1m 두께 줄을 만든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줄을 풀면은요, 지구 4바퀴를 돌 정도로. 가는 철사지만 이렇게 뭉쳐지니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5만 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 그래요. 연간 1,000만 대 이상의 차들이 왔다 갔다. 90년 넘도록 여러분 27,000개 쇠줄이 그냥 뭉쳐버리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혼자서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3겹줄, 4겹줄, 5겹줄 막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유다 지파가 이번에는 우리가 제비뽑기에서 가지만 이 시몬 지파에게 다음에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싸워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셀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셀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120명 정도 등록했다는데 교육자들까지 130명 이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추석 이후에 잘 쉬고 130명, 140명, 우리 150명, 200명 가까운 셀 리더들만 이렇게 연합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정말 세계의 성도, 어떤 분은 2050 비전 그거 언제 이루냐고,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이 할 걱정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협력하고 성령님과 협력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